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낀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고.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목소리로 사용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옷도 벗고요. 신발도 신지 않고 3년 동안. 선지자는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수르가 쳐들고 막 할 때 말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구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니까 뭐 의지해봐라. 그놈들도 네가 지금 벗은 것처럼 이렇게 끌려갈 건데 옷도 벗겨지고 신발도 뺏긴 놈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냐?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살게 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춥죠. 겨울엔 추워요. 눈 내려요. 거기도. 이사야가 뭔 고생입니까? 에스겔은요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눕게 하셨어요. 한쪽으로 누우면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무리 한쪽으로 누우기 습관인 사람도 뒤척이면서 자지 이렇게 누운 채로 계속은 못 잡니다. 390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날 수, 햇수 하루씩 390년. 에스겔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누우라 했어요. 보리떡 가지고 하루에 얼마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kg도 안 돼요. 보리떡 이만큼 만들어서 한 개씩 먹고 물 한 주제 한 잔씩 먹고 하루에 그것만 먹고 에스겔을 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말 안 듣는 유다에 이렇게 기근을 내리겠다는 걸 보여주려고. 에스겔은 지금 기근도 아닌데 먼저 기근을 경험한 거예요. 뭔 잘못했을까요, 에스겔이? 또 뭐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몇 개 가져왔는데 녹슨 가마솥을 사가지고 뼈다귀를 넣고 팍팍 구워먹는 거예요. 물러질 때까지.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고.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네가 귀히 여기는 거 뺏어갈 테니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부인을 하룻밤에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나오니까 부인이 죽은 거예요. 울지도 못해요. 눈물 흘리지 마라 그랬어요. 울지 마. 여러분, 사람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에스겔이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에스겔이 이런 고생을 합니까? 감동을 주려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감동이라는 가슴이 따뜻한 것만 감동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감동은 말 그대로 감동,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감동시키는 방법은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웃기러 왔거든요. 밋밋한 마음을 웃음이 나오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온 거기 때문에 코미디언은 감동이 웃음이에요. 심파그 하는 사람들은요, 눈물 흘리게 하러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주는 감동은 눈물이에요. 목사는 어떤 감동을 주러 나올까요? 선지자는 무슨 감동을 주려고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이 느끼게 하려는 거예요. 21세기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목사에 나와서 코미디를 하지 않나. 어디서 눈물 나는 이야기 갖고 와서 읽어주면 그거는 어디서 주워온 눈물 나는 이야기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자기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원하는 감동이 그 감동이라서 가져와다가 마치 회사 사람들이 물건 어디서 떼어갖고 공급하는 것처럼 공급하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잘 아시죠? 고멜이 어떤 여자는 호세아는요 선지자 내지는 경건한 청년입니다. 원하지도 않고 상상도 안 했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건한 청년이 장녀랑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19살 때 고민을 했다니까요.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호세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호세아는 사람도 아닌가? 호세아는 남자도 아닌가? 하나님은 호세아의 인격을 무시한가? 그의 삶을 완전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 그대로 도구로 쓰는 거 연장처럼. 그런데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 봤더니 2장 3장이니까 집을 나갔네 호세아가. 아니 고멜이 아기를 셋 낳고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도 명령으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시기로는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무지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 그가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세겔로 사서 거친 들로 데려가죠. 광야로 데려가서 말로 조용히 타이르고 그 말은 뭐냐면 귓속말로 속삭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따뜻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최초의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는 정말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의 마음에 고멜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저는 답을 얻었어요. 19살 때 답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일단 한번 그 전 앞에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호세아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요? 감동을 주려고요. 감동이 뭐라고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요. 말해보세요. 우리의 감정, 느낌, 동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게.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1분 웃기는 건가 1시간 웃기는 거야. 감동의 차이로 실력 차이가 나타나죠. 코미디언의 실력 차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 연설하고 다니잖아요. 그들이 주는 감동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정치가로서 나라의 지도자로 주는 감동입니다. 선지자가 주는 감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1시간 듣고 나면, 아니 그 사람의 삶을 하루, 이틀, 1년을 보고 나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껴지면 그게 바른 거죠. 선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감동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목적은 그렇고요. 우리는 그 고생을 또 생각해 봐야 돼. 부인이 죽었는데 울지도 마라. 여기도 남편분들이 계시는데 부인이 아침에 나왔더니 죽었다. 울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까요? 저 사람은 자기 부인 죽기를 바랬는가 보다. 혹시 저 사람 죽인 거 아니야? 그런 의심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상가에 갔는데 전혀 울지도 않냐고. 물론 손님들 때문에 울자고 참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구분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아무 느낌이 없이 그런 경우에 속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됩니까? 또는 억지로 막 참는 게 뭐예요? 그럼 너는 왜 울지 참고 있냐? 왜 그러느냐? 그의 삶이 곧 지금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였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고생이 얼마나 큰 고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뱃띠를 사라 그랬어요. 아마포 띠입니다. 우리가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뻣뻣하지만 시원한 거 있죠. 아마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사고 뭐하라 하냐면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아마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 뱃띠를 만들어가지고 허리 띠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잘 달아지거든요. 비비면서 이렇게 달아진다고요. 거칠어서. 빨대도 잘 달아져요. 거친 것을 비비니까 잘 달아진다고요. 이게 아마포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죽띠도 아니고, 그렇죠? 뱃띠를 이렇게 띈다. 희한한 겁니다. 당시 사람도 되게 가죽띠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뱃띠를 띠라고 했을까? 이 자체가 안 그래도 유별난 메시지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마포를 이렇게 허리띠를 하니까 특이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특이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익숙한 옷차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에요. 하여튼 그렇고 뱃띠를 띠고 하나님 진화를 하더니 그 다음에 뭘 시키니까? 뭘 시킵니까? 요거를 벗어다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지고 어디 바위 뒤에 숨겨놓으라는 거예요. 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강가에. 유프라테스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이 하도 넓고 강은 길어서 유프라테스 강 끄트머리는 이스라엘 땅 끄트머리와 가까워요. 북이스라엘 쪽에서 다메섹을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 끄트머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본토까지 간 게 아니고 하여튼 갈 수 있을 만큼 갔는데 그것도 걸어서 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띠던 띠 벗어다가 물가에 바위틈 밑에다가 여기다 숨겨놓고 오라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 우리도 어디 가면 간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고작 띠 하나 바위 틈에다가 숨겨놓으려고 온 거예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띠 사가지고 띠고 있다가 벗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가 가가지고 바위 틈에 숨겨놓고 왔어요. 참 예레미야 성품을 볼 때 한마디 질문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띠를 사러 사는 띠가 왜 띠입니까? 왜 유프라테스 강가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궁금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물어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었어요. 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묻지 않아도 분명히 이번에도 이들의 어떤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겠거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뭐 지금까지 한두 번 말씀하셨어야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묻지 않고 정말 순종적인 종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띠 하나 묻어놓고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납니다. 메시지 또 막 전하고 설교하고 다녔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6절 보시면 여러 날 후에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다시 가져오라 그럽니다. 띠를. 옛날 사람들도 요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 몇백 년 전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환상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먼 길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겠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예레미야가 네 같은 줄 아는구나. 자기들 같으면 힘들어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보면 분명히 이거는 실제적인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돼야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야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궁금증도 자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환상만 보고 될 이야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가봤더니 실제로 보십시오. 감추었던 옷을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왜 썩었을까요? 말씀드린 데요. 이게 물속에 가만히 있는 거하고 여러분 햇볕에 가만히 있는 거보다 잘 썩는 게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특히 야마포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강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물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약간씩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마른 땅 되었다가 젖은 땅 되었다가 또 흙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썩은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주로 하신 말씀이 우상숭배 얘기였거든요. 근데 우상숭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뒤에 보면 교만 다음에 우상숭배 또 나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 문제구나. 앞에도 교만을 얘기 안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적이 없죠. 교만 때문이구나.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썩을 것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을 지적하는데 썩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했다는 것. 즉, 근데 그걸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 교만을 말씀하는데 큰 나무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잖아요. 왕이여 당신은 장시 꿈에서 본 같이 이 큰 나무와 같습니다. 아주 창대하고 힘이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깃드는 것 같이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고 당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아시죠? 느부갓네살을 큰 나무로 말씀했거든요. 그 교만을. 그런데 잘린다 그랬거든요. 지금 낮추자면 잘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그러면 그때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드러내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벳띠라는 거는 유다의 교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면은 벳띠가 겉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큰 나무도 아니고 가죽띠도 아니고 뭐 아주 멋진 수천만 원 되는 띠도 아니고 고작 벳띠를 가지고 무슨 교만을 설명할까 할 때는 벳띠의 휘황찬란함과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썩음을 가지고 지금 교만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나무의 창대함으로 교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벳띠의 썩음을 가지고. 교만은 어떤 성질이 있냐? 썩을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 지은 허사가 잘 아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나이에 비해서
이 좀 인생을 길게 하면 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이런 시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화사가도 참 좋아하는데 거기 우리 잘 아는 가사 있잖아요. 영웅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 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가사가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그런다고. 세월이 흐르는 물같이 쉬 지난다. 저도 이제 딱 한 반 토막 정도 우리 평균 연령 반 토막 정도 샀다 생각하면 어릴 때는 말이죠. 어른들을 보고 저분이 젊을 때 어쨌을까? 내가 저 나이 되면 어쩔까? 이런 고민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연세 드신 분 보고 저분이 젊었을 때 어땠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 고민한다고요. 거의 반쯤에서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있는데요.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26이고 22세시고 하면은 내 나이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앞뒤로 좀 많이 넓혀서 볼수록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무슨 학교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취직이 급해요. 하나님은 날 도우시는 분 취직.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내를 얻는 자를 복받는 자를 했으니 결혼. 그때에 맞게 봐보세요. 그때에 맞다는 그때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10살 때는 10살이 구하는 정도. 12살 때는 12살, 20살 때는 20살, 50살 때는 50살. 한 번도 그 나이대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은 모르고 그 나이대의 폭을 넘어서서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체적인 계획, 소명, 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꼭 그 나이대, 그 처한 환경에서만 그냥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닌데 믿음의 폭이 요만한 거예요. 조금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회가 많잖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생각하면 되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보다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생각해 되고 나보다 좀 평안한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돌아보면 사방팔방 상당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봐야 돼요. 당연히. 교만을 왜 썩은 띠로 설명을 하신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썩을 줄을 모릅니다. 늙지 않을 줄 압니다. 자기 손에 가진 것들이 쇠하지 아니하고 모래 쥐듯이 이게 다 빠져나갈 건데 안 빠져나갈 줄 압니다. 썩는다. 본래의 모습을 잃는다. 본래의 모습이 잃어서 추하게 볼 뿐 아니라 하나의 힘을 발휘하지 못, 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쓸모없게 되고 모양도 추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기능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사라질 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내 손에서 사라질 줄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없어질 줄을 모르고 백날 천날 이 모습과 같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배짱이 같이 놀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이 밝을 때 일하라 그랬더니 아침이나 저녁이나 쉴 때고 들어놓을 때인 줄 알고 항상 기도하지 않냐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어느 때인가 여러 날이 오래지 아니하여 썩어버립니다. 꽃이 아름다우니까 오래 갈 것 같아도 화무 11호이라 10일 붉게 가는 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니까 그러지 자연 상태에서 그 꽃의 아름다움이 길어야 10일인 거예요. 아름다움을 위하여 피는 시간, 아름다움이 저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한 달이니 두 달이니 말할 수 있어도 절정기, 정말 아름다운 때는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준비기가 있고 저무는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진짜 아름다울 때 뭐예요? 20대 한때예요. 어제도 우리 여성분들하고 같이 대화 좀 했는데 그죠?
그젠가요, 어젠가요? 옛날에 시집가기 좋은 연령대 22, 셋, 넷 이때쯤 소위 금값이라고 했던 그때 몇 년 안 돼요. 인생이 짧아요. 화장 안 해도 이쁜 때 그거는 몇 년 안 갑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여자들도 미모가 괜찮으면 평생 안 늙을 줄 알아요. 콧대가 높기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봐야 얼마나 가든가요. 예? 옛날에 영화배우 트로이카라고 했던 여자 배우들도 지금 다 똑같은 할머니들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인격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리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쨌다고요? 이렇게 교만했답니다. 자기들이 잘 나갈 때 썩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은 청청하게 늘 이 모습으로 갈 줄 알고 불과 몇 날에 못해서 물이 찰박찰박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방 군대들이 몇 번 들락날락 하니까 나라가 폭삭망한 거예요. 네가 쓸 수 없게 되음같이 이스라엘 유다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근데 띠가 쓸 수 없는 건 누구에게 쓸 수 없죠? 주인에게 쓸 수 없죠. 그러면 유다는 누구에게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언약과 관련해서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맡겨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깨끗하게 하시죠. 불로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있게 하시죠. 그것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썩은 상태로 언약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저희 같은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썩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강단을 맡기지 않고 교회에서 세워진 종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썩은 자와 같으면 일 안 맡깁니다. 보세요. 거짓말인가. 갈수록 그 맡겨진 일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겉보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반드시 그 속은 썩은 것과 같이 영적인 힘이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라 그랬어요. 이 띠의 비유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비유가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이 표적을 비유로 삼아 베드로 말한지 아십니까? 겸손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띠는 겸손으로 허리띠를 삼으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멘입니다. 11절에 이 표적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해석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리 하였으나 띠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랍니다. 얼마나 멋진가 봐보세요. 그 전신갑주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해석을 어떻게 들었어요?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천하장사들 삿바싸움 허리가 딱 붙들어서 힘이 나고 그렇죠? 성악가들도 복대를 내서 힘을 딱 이렇게 맞춰. 저도 그렇거든요. 옛날에 이제 앞에 서서 찬양 좀 할 때, 그러니까는 좀, 음악적으로 좀 갖춰 불러야 될 때, 복대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면 허리띠를 좀 쪼입니다. 왜냐하면 배에서부터 힘이 나니까 허리띠를 딱 쪼이면 이 호흡이 조금 더 수준 있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듣잖아요.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근데 허리띠가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옷이 축 늘어지고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맵시가 안 살아요. 즉 이게 명예예요. 군대도 말이죠. 계급이 올라가면 특히 장군들은요. 바로 아래 계급보다 열 몇 가지 바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허리띠가 들어갑니다. 허리띠가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명예, 이름, 영광. 허리띠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쫙 달라붙어 있죠. 하나님 몸에 부착한다는 거예요. 쫙 달라붙게. 몸의 가운데 부분을 힘있게 조여서 옷 바뀌긴 하지만은
이렇게 몸에 밀착하여서 나의 이름과 명예가 여기에 딱 가운데 이렇게 있도록. 이게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교만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이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희한하죠. 사람이 남 위에 서 있어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높은 자에게 쓰임받을 때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겠다 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이나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이 이렇게 영광과 이름을 나에게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고작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려고 이딴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금세 없어서 썩어버립니다. 뱃띠를 가지고 얼마 갖다 썩어버린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다 했잖아요. 나이 36밖에 안 돼. 제가 성탄절 이후에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옷 벗은 채로 자빠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는 그럴 줄 아니요? 적어도 한 목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설교한 거는 제 자신에게도 100% 적용합니다. 실제 생활에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100% 아멘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한 번이면 끝나요. 한 번이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머리도 아니고 바로 내 몸에 허리띠 띈 것처럼 몸에 딱 부착해가지고 항상 부착해 다니면서 내 명예와 이름과 영광을 여기다 탁 세게 해놓다. 이렇게 유다를 삼는다 했더니 이것들이 건방지게 나는 하나님의 허리에 묶여있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물가에 던져 썩는 뱃띠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이것이구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제가 15살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15살에 처음 한 설교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15살 3월 달에 중등부 1, 2학년 애들 모아놓고 제가 2학년이었으니까 월요일 밤마다 우리 1학년짜리 학생 집에서 기도회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첫 번 한 설교가 이거였어요. 그 뒤로 설교할 때 주로 자주 언급했던 게 뭐냐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에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느니라. 자주 책망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순식간에 망한다는 그 말씀이 한 2군데 정도 나와 있는데 10대 때부터 그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인용하면 목사가 그러니까 지 말 잘 들으라고 또 저런가 보다 우리 겁주려고 전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못된 인간이 아니에요. 10대 때부터 그랬어요. 중학생 애들을 놓고. 나도 중학생이고 니도 중학생이고 10대 때부터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읊조리며 들어야 한다. 이게 저의 첫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이기도 하고 그로부터 20몇 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강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강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강하게 설교하는 것이 제 스스로는 아닌 줄 알고 또 교인들에게 막 겁을 주려고 막 윽박지르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10대 때나 이제 40이 될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어요. 강하면 교만하고 부드러우면 겸손하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기꾼 중에는요. 조용하게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음흉한 사람들은 대개 또 뱀처럼 이렇게 조용히 하면서도 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은 별개는 아니지만 항상 같지는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예. 인격과 성품은 달라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서 어쨌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외놈들하고 한번 싸워볼까?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이랬을까 이순신이? 아니죠. 큰 소리를 치면서요. 군령에 따라서 도망가는 목도 쳐버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인품 갖고 전쟁합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큰 소리 쳤다고 해서 인품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죠. 장군의 입장에서의 필요한 인품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어제도 전통이 있죠. 조용하면 인격적이고 목소리가 크면은 비인격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한 건 아니에요. 무관한 건 아니에요. 인격과 비인격은 상대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용조용한 목소리가 존중하는 표이기도 하고요. 큰 목소리가 존중하지 않는 표이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는요. 이 군인들이요. 사이가 떠서 벌벌 떨고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외쳐야 군인들이 오히려 살 수 있는 거예요. 조용조용하면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터는요. 앞서가는 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는 것이지. 숨지고 니나나나 다 무서우니까 이러면요. 곧 적군의 밥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목소리로 외치고 그들의 삶으로 외쳤습니다. 고생이 임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요새 강단에 서기만 되지 옛날의 선지자들은 가만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대부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 썩어가면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특히 말세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에 극히 감사하고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고 한 번 더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